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행복한 이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있죠. 이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서의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들도 어떤 때 많은 행복감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복은 조금 다르죠. 그런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순간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라는 말이 아니죠. 내 자신의 본질,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질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나의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행복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궁궐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잠잘 곳도 제대로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광야, 마실 물조차도 제대로 있지 않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1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을 쳤습니다. 즉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정말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해야 되고, 물질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런 조건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 없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볼게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거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들 다 구원 얻었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그 구원이 드라마틱한 구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자,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데 그 왕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새 왕조는 요셉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핍박을 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역사학자들은요, 애굽의 18왕조 때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던 왕은 아멘호텝 1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핍박받은 기간이 120년에서 130년 정도가 돼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핍박이 계속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강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태어난 아이를 없애고 계속해서 힘든 노동을 시키면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서 멸족하리라,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즉 탈출을 시켜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맏아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손끝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 복이고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우리보다도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라요. 실은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요,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느껴지는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음으로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권세까지 생겼대요. 자녀의 권세까지.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면서 사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까? 삶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면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문제가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제가 말씀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모습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 내일은 내 남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 제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하실까? 두 번째 넘겨줄까요? 한 번 더. 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방패요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기에 행복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방패가 되어줘요? 하나님이. 누구의 방패? 나의 방패. 자, 하나님이 누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방패만 되어주죠. 방패라는 것은 그냥 막아만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도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내 대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거두게 해주신다?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 민수기 33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몇 번 이사를 했다고요? 41번. 그것을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사 다니는데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사고로 죽은 자가 없고 질병에 걸려 죽은 자가 없고 굶어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은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게 살지라도 불순종하다가 죽은 자들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습을 느헤미야 9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셔서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고 칼이 되어서 앞서가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사실 잘 웃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잘 웃어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그냥 만약에 아이가 그냥 아무 무표정, 무감각, 네, 누구야, 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다면요, 그 아이는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누가 까끔만 해도 웃어요.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연세가 드셔가시면 이제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웃으셔요. 무슨 조금만 웃긴 이야기만 해도 웃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잘 웃어요. 헐 하죠. 뭐 그건 웃은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웃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웃는 어린아이의 그 웃음이 어른이 되면요 7번에서 10번으로 바뀐대요. 그렇게 웃는 게 줄어들어 버린대요. 통계해 보니까 그래요. 아마 심지어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웃을까요? 부모가 방패와 칼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믿음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려운 일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도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사실 나름대로 기도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큰 기쁨이나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자라서 믿음의 위인이 되게 해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싹이 진짜 노란데 나 이렇게 싹 수 없는 내 자식이지만 처음 봤습니다. 이놈이 그냥 살면서 그냥 다리 몽둥이 뿐,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믿음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믿음에서 경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증거도 없고 경험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이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행복을 구하다가 지쳐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기에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살다 보면요,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고요, 물질 앞에 넘어져 버리고요, 건강 앞에 넘어져 버리고요, 내 성질 앞에 넘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을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높은 곳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왕이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 명령을 받고요, 애굽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을 발견 즉시 그냥 가차없이 강물에 던져 죽여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게다가 그 노동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갈수록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제가 이 아킬레스건, 지금도 제가 걷는 것 외에는 뛰지를 못해요. 8개월째인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다는 거. 이게 수술했다라는 거. 저는 한 3, 4개월 지나면 사실 좀 뛰어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 봄까지는요, 그냥 건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뛰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뛸 수 있어도. 그러다가 재파열이 된다고.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걸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설교하다 보면 다리가 그런 느낌 알잖아요. 내 살이 아닌 느낌. 수술해 보신 분들은 내 살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만약에 잘못해서 만약에 아킬레스건이 또 한 번 부러진다면, 이게 끊어진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뭐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식을 낳으면 다 군사들이 와서 잡아다가 그냥 쏴 죽여버리고, 그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다 뭐 죽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일은 더 빡시게 시키고 강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감기라도 걸리면 얼른 감기약 사 먹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자,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 우리 태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이제 애굽 왕이 죽었어요.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면서,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어떻게 하니? 부르짖으니. 탄식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자 바로 왕은 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서 일을 더 가혹하게 시켜버립니다. 분명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도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잖아요. 바로 왕인 죽었잖아요. 완전히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잠잠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말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였던 것처럼 결말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승리하듯이 우리도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나 우리의 끝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의 조지프 브라더튼이라는 소년이요, 공장에서 푼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맡은 일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에 이 소년은 점점 직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 조지프는요, 이 급료를 많이 받는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에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교회였지만 항상 베풀기를 좋아했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 조지프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노년에 하원 의원까지 선출됐는데, 그러면서도 평생 베풀면서 늘 미소 짓는 삶을 삽니다. 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삽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늘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간 이 조지프 브라더튼의 묘비에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 묘비명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부귀는 재산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욕심이 적은 데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부귀는 재산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욕심이 적은 데 있다. 독일의 괴테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술가가 작품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행복의 기준, 잘못된 행복의 가치 때문에 눈물 짓지 마십시오. 그것에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첫 번째, 구원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다. 믿음이 행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래서 평생토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권사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 얼굴 저보다도 더 행복해 보여요. 한 주간 동안도 아유 사장님은 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그냥 그렇게 그냥 베풀면 살고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변 집사님 보면서 집사님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노상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저는 이 붕어빵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어제 집사님이 택배로 저한테 붕어빵을 보냈어요. 그 이옥자 권사님이라는 택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오자마자 택배 잘 받았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꼭 들리셔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로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매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함께 작은 교회지만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